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궁중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보내어서 궁중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정으로 뛰쳐나올 때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리고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집에 머슴으로 보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모세는 이드로에게서 광야를 배웁니다. 그리고 양치는 훈련을, 목양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드로는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코치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 18장 13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책상에 앉아있고 백성들은 순서를 기다리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장인이 네가 하는 것이 정말 옳지 못하다. 그리고 코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이게 뭡니까? 세우라는 겁니다. 네가 재판했던 것처럼 저들도 율례와 법도를 알고 재판해 줄 수 있도록 먼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이게 뭐요? 세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맡기라요. 맡기라. 세우라, 맡기라. 이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초대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구제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와요. 그럴 때 12 사도가 이제 모든 제자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성도들. 사도들이 교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에 우리의 일손을 다 주다 보니까 그 일이 미치지도 못하고 원망과 이 행복했던 공동체가 이게 사라지니까 3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이제 택하는데 보세요. 사도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너희가 선택하라 이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사역이 뭐냐면 세우는 사역이거든요. 말씀 사역이 세우는 사역이에요.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제 또 이해를 돕도록 하면요. 1, 2월 달은요, 은혜 받은 달입니다. 그래서 원단 금식 성회부터 부흥회부터 특세까지 이것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기간입니다. 이게 뭡니까? 왜 좋은 강사님들을 세워옵니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우는 일이 절대적이고 또 세웠으면 맡기는 겁니다.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0절에도 구약에 모세에게 그렇게 코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이게 가르치는 일은 이 사도들처럼 말씀에 전무해라. 그리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맡기라는 거죠. 이게 세우고 이게 맡기는 일. 예를 들어서 말씀에 전무하지 않으면
세우는 사역에 누수 현상이 올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설교 준비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 다음 주 설교 준비 들어갑니다. 날마다 합니다. 그러면 수요일이면 거의 설교문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수정 작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가지치기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설교도 엄청나게 가지를 쳐요. 이 부분은 이게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복잡하지 않도록 이런 작업을 합니다. 어떤 때는 2부 설교하고 3부 때 또 가지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설교가 그래요. 말씀 사역. 이게 말씀 사역이 강해야 이 제대로 일꾼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다. 세우라. 맡기라. 세우라. 맡기라. 근데 잘 세워놓고 일을 안 맡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게 내가 할 일은 세우는 일, 맡기는 일. 그러니까 우리 훈련하는 거 전부 세우는 사역. 이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 이걸 갖추는, 이 세우는 일이죠. 교회는 목사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라고 하죠. 그 선교사가 이 한 몸이 돼서 이 교회를 이룹니다. 이 교회 안에는 목회 선교사가 있고 평신도 선교사, 즉 전문인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역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역할 개념에서 선교사예요. 근데 목회 선교사가 해야 될, 목사 선교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여기에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약의 선지자는요, 복음서가 정경으로 완결되기 전에 구두로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역자가 신약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그들도 복음을 구전으로 전해주는 말씀 사역자예요. 사도들은 성경 기록자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기록하는 기록자들이에요. 또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 또 목사와 교사, 전부 말씀 사역자, 목회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말씀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세우는 일이다. 온전하게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일을 맡기라는 개념입니다. 일을 맡기는 자예요. 이게 목사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일을 하도록 일꾼을 세우는 일이고 온전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일을 맡기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사랑의 가족들이 이제 백동조 목사님은 일꾼을 어떻게 선정해서 맡기는가, 그 취향에 대해서도 약간은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인상적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공채로 대우에 입사를 하신 분인데, 대우에 이제 옛날 얘기예요. 1980년대 얘기입니다. 이제 들어가 봤더니 전부 채용도 학연 지연으로 많이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진급도 학연 지연으로 많이 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능률이 완전히 꽝이더라는 거예요. 능률이 꽝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나하고 친하니까,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 일을 맡겠다. 그러면 교회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히딩크가 잘하는 게 학연, 지연 이걸 완전히 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맡기는 자는 그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자이냐, 이게 첫째입니다. 첫째. 그 다음이 서열이에요. 서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일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일을 이렇게 맡겨요. 자, 이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딱 이대로 목회를 한 겁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모든 교인들의 시선이 담임 목사님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은 그 시선이 부목사님들에게 가는 것도 이게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세우라, 세웠으면 맡겨. 그러니까 교구는 중형교회입니다. 교구직에게 떡대서 맡기는 거예요. 지체직이 장로님 부부에게 떡대서 맡기는 거예요. 셀직에게 떡대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양을 나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혼자 감당 못할 거야. 일꾼을 세웠으면 맡겨. 그 떡대서 맡기는 거예요. 교구직위는요, 교구 전임 사역자예요. 교구직위가 가서 말씀 전하는 거, 담임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권위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교구직위를 영접하는 자는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지체직위에게 장로님 부부가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권면해줄 때 그들을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셀직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시스템이 그래요. 뚝 떼서 맡기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사랑의 교회 재직의 부서를 보면은 예배 선교부, 교육 선교부, 목양 사역 선교부, 장학 선교부, 세계 선교부, 그리고 사회봉사부, 재단 관리부, 차량 관리부 이렇게 이제 재정부 이렇게 있죠. 연초가 딱 되어서 공동회에서 2023 회계년도 예산서가 결의가 딱 돼요. 결의가 딱 되면 재정부에서는 이 모든 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 이렇게 지출하겠습니다라고 담임 목사에게 결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집행하십시오. 사인을 해줘요. 그 후로 재정부장 사인에 의해서 모든 돈이 다 나갑니다. 예배선교부에 해당된 예산이 이것입니다. 이대로 청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럼 백동조가 사인해줘요. 그 정결 규정에 따라서 그들의 이름으로 청구할 때 재정부에서 지출해 줍니다. 그리고 쉽게 예를 들면 선교부에 세계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면 물론 이제 자문을 구하러 옵니다. 그러면 실행위원들과 의논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세계 선교 기독교 사랑의 봉사단도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섬기면 어떨까요? 와서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나쁜 사람들 너 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왔을 때 왜 돈을 이렇게 써서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괘씸한 생각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뭐죠? 일을 뚝 떼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 시스템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다. 그러면 일꾼으로 잘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훈련도 잘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고, 아멘입니까? 잘 세워져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억지로 일을 맡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부 자율이야. 사역 신청서를 내서 저거 받아 싶으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나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이 교회요, 다니기 진짜 좋은 교회예요. 예, 누가 뭐라고 말도 안 해요. 그냥. 그런데 일을 하려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목사 선교사도 그러고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의 주 임무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목양사역이라. 이것은 목사 선교사나 평신도 선교사나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고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세워주는 이 사역이 주 임무입니다. 주 임무. 이 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 일꾼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그 집사들이 빌립, 이들이 스데반, 이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는 동기는 구제의 갈등 때문에 집사를 세웠지만 그 이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전부 목양사역자였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면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꾼은 주 임무가 무슨 사역이다? 목양사역입니다. 따라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아멘입니까? 그 사역이에요, 그 사역. 그런데 그 사역을 하려면은 어떤 살아야 되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개념이 뭐냐면요,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좋다, 이 말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지수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완전히 핸들링 하는 대로 사라지고 있는 상태가 믿음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구분해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정욕에 따라 살아요.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아요. 이런 신자들을 믿음은 있는데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와 하나 된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같은 개념이에요. 이걸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충만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지수가 높으면 영에 속한 사람, 이게 낮으면 육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역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지수가 높은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람,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람. 이제 보세요. 예수 닮은, 예수님이 느껴지는 셀지기를 만난 세론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이 느껴지는 지체지기 장로님, 권사님을 만난 지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이 느껴지는 교구지기가 섬기는 교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되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교회지기가 섬기는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것이요,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 중직자들, 교회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이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직이, 교구직이, 지체직이, 셀직이 사역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진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정말 싫다고 하고 찬바람이 쌩쌩 나는 사람에게 전화해야 되고 문자 보내야 되고 그냥 나만 보면 그냥 벌레 보듯이 도망가는 사람, 이 마음 아니면 어렵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고 정말 인상 쓰고 싸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이 사역, 이 목양 사역. 그런 사역 안 할 거야. 안 해보면 안 할 수 있죠. 근데 그 영혼, 그 지체, 그 셀의 그 영혼, 주님이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렇잖아요. 양떼를 맡겼는데 목양은 별로고 맨 꼴로 치러나 다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얼마나 그 양들이 불쌍하냐는 거죠. 셀 사역자들 중에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셀원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지체직이 장로님 때문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다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살겠다는 말을 안 들어봤거든. 나 그 지체직이 때문에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나 그 소리는 아직 안 들어봤어요. 목사님, 나 코로나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그때 우리 장로님 때문에요. 많이 힘을 얻었어요. 그때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게 진짜 사명자다고요, 사역자.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가 지체를 섬기고 셀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다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에게, 또 세리와 죄인들, 완전히 그 사회에서 완전 무시당하는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 우리는 정말로 나의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거다. 지체 섬기면서 셀 섬기면서요, 우리 지체지기 셀지기들이요, 아깝게 섬기시는 분들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복이 됩니다. 아멘이죠? 기회만 있으면 섬기려고 하는 거 훨씬 풍성해져요. 비올수록 풍성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 거, 그것도 내 호주머니 털어서 섬기는 거, 그거 정말 귀한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셀을 맡겨주시고 지체를 맡겨주시고 내 교구를 맡겨주고 교회를 맡겨주셨다. 우리 함께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냄새라도 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 이 중직자의 자격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개념하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개념하고 개념이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겠는가? 보세요. 이 성경이 누가 기록한 말씀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살면서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체험했어요. 그랬으면 너무너무 어려운 세론 중에, 너무너무 어려운 지체 가족 중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럴 때 어떠면 좋아요? 그러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어려움 당해가지고 있을 때 내가 큐티하다가 성경 읽다가 내가 붙잡는 말씀이 있었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지. 근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성령의 지혜예요. 장로님 만나면 살 것 같아. 권사님 만나면 살 것 같아. 그 집사님 만나면 살 것 같아. 딱 답을 얻은 것 같아. 왜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 아멘이죠. 말씀을 주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일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상처가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농담도 조심해야 돼. 내 생각같이 말하면 그 어마어마하게 시험 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성장 배경이 달라요. 성격 유형이 달라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많이 달라요.
그래 기간마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일이 엉클어질 수도 있어요. 왜? 일꾼 중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해서 일을 만드는 자도 있거든. 문제를 만드는 자도 있거든. 문제를 일으키는 자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들이 가면 풀려요.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 정말 중직자로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각 기간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해결하는 자, 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일을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이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 예수님 닮은 이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포 선호회 고시부원으로 있을 때 장로교시 치르는데 제가 면접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딱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옛날에 내가 교육전도사 때 다른 교회 다니는 고등부 그 자꾸 찬양경연대에 나오는 그분이 벌써 그렇게 커가지고 면접 보러 왔더라고. 그래서 집사님은 장로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장로는요 목사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당회에서 장로 증언총원 할 때 목사가 증언총원 하자고 했답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 수 좀 늘립시다. 증언총원 하자고 했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참 바보다고 왜 당신을 이렇게 견제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세우려고 노력했냐고. 그 옆에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장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목사님 목회를 도와주는 일, 그분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하는 것이 저는 장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사 둘이 앉혀놓고 부흥회가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당신 소신대로 견제해.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말대로 목사님 목회를 잘 도와주고 보좌해줘. 누가 더 행복할까? 그리고 평생 태어나서 목사 견제하면서 사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 왜? 견제하려고 보면 목사님 하는 일마다 채점해야 되잖아. 그럼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럼 은혜가 되겠어? 그리고 성경에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는 자다, 한 구절도 읽어본 적이 없다. 나 어디서 읽었어? 물어봤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알아. 요즘 주변에 보면 참 이상한 짓거리 하는 분들도 많고 이것 때문에 목사 때문에 어려워진 교회도 많으니까 다 목사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서 하는 거, 그거는 내가 알아, 인정을 해. 그러나 그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행복한 장로 노릇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생각을 바꿨어. 부흥회를 했거든. 자,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 빌립보서 2장 2절을 봐. 중직자는 뜻을 합할 줄 알아야 돼. 마음을 같이 해야 돼.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그럼 목사님도 중요하고 당신도 중요한 거야. 그리고 목사님과 뜻을 합해야 돼. 합해야 돼. 목사가 장로파 돼도 안 돼. 천장로파, 백장로파 돼도 안 돼.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 뜻을 합해야 돼. 한 마음이 돼야 돼. 이걸 말하고 있어.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돼. 아멘입니까? 온전히 합해야 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이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목사님은 땅 사자하고 건물 짓자 그래. 교인들은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왜 짓냐고 난리야. 우리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교인들은 아우성이야. 그러면 나중에 장로 돼서 당신 어떻게 처신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면접 시간에 부응했어요. 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교인들의 대표니까 교인들이 지금 경제가 이러고 짓지 말자는데 왜 자꾸 목사님 시작합니까? 목사님 지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다. 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까부터 이제 책망 들어가지고 또 얻어 터질까 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예를 들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나왔는데 앞에가 홍해고 양옆에는 절벽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해요. 그리고 아예 차라리 애굽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에게 항복하고 우리 살 길을 찾자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때 당신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처신하겠느냐? 우리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모세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손 들으려고 그랬더니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그러고 왜 지금은 그러냐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보다요 허수아비라 그래요. 아이고, 그거 장로 사역 잘하는 겁니다, 장로님. 그러면 이 주차장 땅 한 필지 살 때 장로님들이 다 왜 사냐고 막 했었고, 이 건물 지으면 아니 왜 사냐고 장로님들마다 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백동조 목사 그때부터는 땅 살 생각 안 하고 건물 살 생각도 안 하고 퇴임한 날만 기다릴 겁니다. 왜요? 사람은요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혁신과 도전, 장로님처럼 묵묵하게 목사님이 하는 일 믿을 만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이 놀랍게 이 37년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 그냥 있어도 없는 듯 장로님 지금 사역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끝으로 빌립보서 2장 3절에 교회는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 절대화에 빠져서 자기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 예배당 건축할 때 이 얘기입니다. 현상설계 경기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당을 지으면 1500평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상설계 경기 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사 10개 회사에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힘은 1500평입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을 연건평 1500평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2달 후에 현상설계 경기 공모를 이제 하는 날인데
10개 회사에서 3개 회사가 출품을 했는데 목포 설계사무소에서는 딱 1,500평을 그려왔고요. 강주 설계사무소에서는 1,800평을 그려왔고 서울 사람들이 영리해요. 2,200평을 그려왔어요. 자, 그걸 한 달 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보세요. 모양이 1,500평이 좋게 보이겠어요? 1,800평이 좋게 보이겠어요? 2,200평이 좋게 보이겠어요? 서울 사람들이 영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고 투표를 했어요. 교인들, 전체 교인들 84% 얻은 디자인이 이 건물이에요, 지금. 이 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장로님, 명장로님, 나, 그리고 사장, 이제 계약으로, 이제 설교 영역 맡기는 계약으로 왔는데 그분이 고개를 짜우뚱짜우뚱 하면서는 말이, 지하실에다가 주차장을 넣으면 앞에는 공원처럼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하니까 우리 서익종 장로님이 그럽시다 까짓 거 그래버렸어. 진짜 할렐루야. 그럽시다 까짓 거 그래버렸어. 옆에 명장로님이 앉아 계시다가 안 돼요 이 말했으면 안 돼. 이제 안 돼요. 근데 명장로님이 묵직한 머리로 다 이런 거야. 근데 나는 행복한 게 아니고 오메 어찌하었고 1,500평에서 2,200평도 이거 깝깝했는데 숨이 탁 막힐 것 같아. 장로님 돈 생각하시오 말하면 그 두 장로님이 목사님 입을 찢으시오 그럴 것 같아. 그때 결단한 겁니다. 장로님들의 생각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건물은 내 손을 떠난 건물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지어가시는지 제가 바라만 보겠습니다.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제 체험입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장로님들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드림체플 지을 때, 설계할 때입니다. 건축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건축위원장님과 이제 설계 도면 가지고 많이 나눴습니다. 그 층고 높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나하고 김금용 장로님하고 거기서 이제 이견이 있었어요. 나는 층고를 4m 50만 하자. 김 장로님은 6m 해야 된다. 그래 6m 해야 된다. 며칠 뒤에요. 장로님 난방비도 많이 들고 냉방비도 많이 들고 그냥 4.5로 합시다. 이렇게 장로님이 내 손을 다 잡으면서 목사님 지어놓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6으로 갑시다. 그럽시다 해놓고 그래도 또 돈이 많이 들 거 생각하니까 장로님 4.5로 갑시다. 목사님 소 같아 짐 채고 나 한번 믿어봐요. 그래서 6m로 했거든요. 6m로 하고 나니까 4.5를 했으면 어쩔 뻔 받느냐. 이거 너무너무 가깝다. 그리고요, 김진희 교육 디렉터 전도사님한테 각 부서에서 전광판을 어떻게 해주면 좋고 앰프를 어떻게 해주면 좋고 조명을 어떻게 해주면 좋고 이것을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 말한 것을 얼마나 후회한지 압니까? 곧장대로 제출한 거예요. 전광판도 이거보다 훨씬 크게 막 해가지고 돈 생각을 하니까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때 김 장로님이 그럽디다. 목사님 부서 원하는 대로 해줍시다. 그 예산이요 수십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당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요, 아니요 한 장로님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교회는 목사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다. 장로 수준으로 된다. 왜요? 이 부지 얼마나 좋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이 땅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도리도리를 좋아했어요. 그런 교회가 몇 교회가 돼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 사랑의 교회 역대 장로님들 백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해서 안 되는 일 없습니다 했던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물속에도 불속으로도 뛰어들어가는 열정을 주었고,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그들의 생각이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은혜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파, 장로파가 있어도 안 되고, 장로님 중에 천장로파, 백장로파가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목사님을 중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합해야 됩니다. 이단을 가르치지 않는 한 교회가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복음을 위해서 성경대로 달려가려고 할 때 담임 목사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질 때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우리 만들어 가십시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삶이 즐거움이 되는 중직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을 닮은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 일을 만드는 자도 아니고 일을 일으키는 자도 아니라 일을 해결하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꾼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는 멋진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니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두 주먹을 불 건지십시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중직자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늘 처음처럼 순수성을 잃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마음 닮은 자 되기 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되기 원합니다. 뜻을 합할 줄 아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목사인 나부터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임직 받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갖고 뜻을 합하여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 같은 말을 하는 멋진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끝까지 지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중직자 선출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뜻을 합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주시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듣는 귀가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일꾼이 잘 들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래 성령의 생각,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 해가 거듭될수록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신천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같은 마음으로 뜻을 합하고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멋진 교회로 붙들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까지 지키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목양사역에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붙들어 주옵소서.